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구절 중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잘 이해해야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이 구절,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 신앙이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만이 가지는 고유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또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고 있는 이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이 구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구절을 근거해서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10월 17일부터 우리 11월 7일까지 새생명전도 축제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교회로 이끌고 예수 믿으라고 권하고 그럴 텐데 우리가 알아야죠, 그죠?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무너무 중요한 이 구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하고 파악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오늘 이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굳건하고도 제대로 된 믿음 위에 서서 또 그 믿음을 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를 해요. 왜 오해를 하냐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할 때 내가 믿는 거잖아요. 내가 믿는 거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를 나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개념이 잘못 잡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좀 달라요.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항상 이 단어의 반대말로 쓰여진 말이 믿음이에요. 어떤 말의 반대말이냐면 율법이라는 말의 반대말이 믿음이에요.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행위라는 말의 반대말로 쓰여진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는 행위로 오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개념이 잘못 잡히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건요, 내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의 반대말로 쓴 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건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개념에서부터 여러분 잘 시작하셔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야기는요, 우리의 구원은 어떤 행위나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의미가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건요, 율법을 지키고 어떤 행위를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의인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 믿으면 끝나는 거다. 더 이상이 없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거든요. 종교개혁을.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요, 은혜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다 행위에 초점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기독교와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이거. 세상의 다른 종교는 다 행위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이 은혜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꼭 뭘 해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공덕을 쌓아야 되고, 심을 감동시켜야 되고.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받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요, 내가 결정하는 거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인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주체가 달라요. 그래서요, 의인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린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구원받는다. 그 십자가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된다. 그런데 이 루터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요, 다른 종교에서 하는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이 고귀한 우리의 신앙을 행위 종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꾸 바꿔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왜곡하면서 교회를 다른 종교와 별 차이 없게 자꾸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결정되는 건데 자꾸 인간의 어떤 행위로 결정되어지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행위를 강요하고 사람들을 막 속여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외쳤던 게 있는데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게 있어요. 로마 카톨릭을 향해 95개조 반박문을 썼는데 그 중에 21조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간이 교양의 면죄부를 통해 모든 형벌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면죄부 설교자들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 구원을 받을 때 교양의 면죄부를 통해 모든 형벌을 면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한다고 설교하는 설교자들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35조 2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면죄부를 삼으로 자신이 구원이 확실하다고 믿는 이들은 그들의 교사와 더불어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죄인이면 죄를 지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데 너희들이 로마 카톨릭에서 파는 이 교황이 주는 면죄부를 사면 너희들의 죄는 사함을 받고 너희들의 구원은 확실해진다.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받고 싶으면 교황이 발행하는 면죄부를 사야 된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그 면죄부를 사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이 어떻게 확증된다고요? 그 면죄부를 사면 구원이 확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요 뭘 산다고 구원을 받고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뭘 한다고 구원을 얻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뭘 사고 뭘 하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만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행위대로 결정되어지는 게 믿기가 쉬워요. 그렇죠? 이 사람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벌을 받고, 이 사람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상을 받고, 행위대로 하는 게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믿기가 쉬워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죽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십자가 은혜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기 어려운 그거를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요,
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이 말씀을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똑같이 만들어 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로마 카톨릭에서 여러분 대규모 성당을 이렇게 짓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따위 짓거리를 한 거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면 금방 그 빚 다 갚을 것 같아요. 건축원금 100만 원 이상 내면 구원받는다. 잘못된 거죠 여러분.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는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로마 카톨릭을 향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27조 28조에도 이런 구절이 있어요. 27조 돈이 연복에 잘랑하는 순간 영혼이 연옥에서부터 풀려난다고 말하는 것은 단지 인간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28조 돈이 연복에 잘랑하고 떨어지면 욕심과 탐욕도 분명히 증가한다. 그리고 교회의 중보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 이게 뭐냐면 로마 카톨릭은요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죠. 예수 믿는 너희들의 조상들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천국도 아닌 지옥도 아닌 중간인 연옥이라는 데 곳에 있는데 너희들이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이 헌금통에 짤랑하는 그 사람 땡그랑하는 그 순간 너희 조상들은 연옥에서 풀려나서 천국 간다. 아니 여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구원이 돈으로 결정이 됩니까? 그럼 돈 없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로마 카톨릭을 향해 루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로마 카톨릭의 힘은 엄청났죠 여러분. 감히 루터가 여러분 로마 카톨릭의 힘과 권위 앞에 여러분 섣불리 나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눅 수밖에 없었고 여러분 그의 목숨까지 위험에 처할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두려웠어요 여러분.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난 거예요. 왜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뭘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착각해요.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믿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인 거예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 했던 그런 일들이 그런 당시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생활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처럼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중요하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그거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이 훌륭하고 무슨 자격이 있고 여러분들이 뭘 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권적인 은혜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여기 앉아 있는 거 여러분이 힘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온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이유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 애써서 여러분 잘나서 여러분 무엇을 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했죠. 물론 애썼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아무 값 없이 우리를 살려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는 요즘 아이들 말대로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왔지. 내가 노력했으니까 이 정도 된 거지.
내가 애썼으니까 이렇게 이룬 거지.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내가 이를 누릴 자격이 있는 거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패한 로마 카톨릭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다면 우리는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는 이걸 깨달은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지, 그 행위와 잘남으로 사는 게 아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는 이들과 나는 싸울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루터만 싸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싸워야 돼요. 자꾸 여러분 인생에서요, 하나님 은혜 말고 다른 것이 막 튀어나오면 싸워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뭘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싸워야 돼요. 여러분, 그 싸움을 끝까지 해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터 위에서 서 있는 것이고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가 지켜가는 거예요. 저와 우리 교회도요, 끊임없이 이것과 싸워야 돼요. 인간은요, 자꾸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요, 자꾸 내가 한 거지, 내가 한 거. 내가 뭐 했니?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니? 내가 전도를 몇 명 했니? 내가 헌금을 얼마 했니? 그것 가지고 막 대우받으려고 하고, 그것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싸워야 돼.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죠.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전도 많이 하시는 분들, 헌금 많이 드리시는 분들 귀하죠. 아름답죠. 여러분, 본받아야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 지나쳐서 자꾸 그런 사람들 우리가 주목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접받고, 저런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 그런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행위가 넘치는 교회. 행위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내가 기도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이 물질 주셔서 내가 예물 드릴 수 있었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서 제가 전도할 수 있었고요. 나는 빠지고 하나님이 앞장 세워질 때 그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의 행위들이 자꾸 넘쳐나고 그것을 주목하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반드시 이 싸움을 잘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위해, 여러분 각자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오늘 말씀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의인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는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일에는요, 항상 선후가 중요해요. 선후가 바뀌면 아무리 좋은 것도요,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하고 좋은 일이라도요, 순서가 뒤바뀌어지면 그 좋은 일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일도 중요하지만 순서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좀 더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뇌리에 확실히 남도록 제가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요, 배설을 잘해야 건강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배설을 잘못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큰일 나요. 여러분, 건강하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설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배설이 아무리 중요하고 그걸 잘해야 하지만 바지를 벗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지를 안 벗었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배설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 마이 갓, 그죠? 그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창피한 거예요. 그 문제인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요, 선후가 중요해요. 뭐가 먼저인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순서가 잘못되면, 선후가 잘못되면 우리의 신앙도요,
창피할 수 있고 부끄러워질 수 있고 우리 신앙도 문제가 생기고 우리 신앙도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거, 봉사하는 거, 헌금 드린 거, 교회 생활하는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그거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거 한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뭐가 먼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여야 돼요. 여러분 예배하는 거, 우리가 봉사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구원과 아무 의미 없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까요, 여러분? 그 구원받는데 아무 필요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아니요, 우린 예배해야죠. 봉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살아내셔야 돼요. 그런데요, 그거 해야 되지만 선우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 가야 돼.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걸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좋아서 그거 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걸 해야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먼저가 돼가지고 그게 나중에 끌고 오면 그걸 하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은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이 금요기도에 왜 나오셨어요, 여러분? 기도해서 복 받으려고요, 여러분? 기도해서 잘 살려고요? 잘 되려고요, 여러분? 여러분 순서가 잘못되었어요. 우리가 왜 기도하러 나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나온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를 하면 하나님이 뭘 주고 하나님이 뭘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뭘 받으려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마음에 너무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자식들에게 뭐 시키고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에요. 우리 자식들에게 뭘 시키고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이거 하면 뭐 해줄 건데? 꼭 뭘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곧바로 하면 제가 기분 좋아서 어련히 알아서 해주겠어요. 근데 꼭 시키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얄밉게? 지 아빠한테 흥정하듯이 이거 하면 뭐 해줄 건데? 이거 하면 뭐 사줄 건데? 그러면 정래미가 떡 떨어지면서 그냥 주둥이를 한번 딱 때리고 싶어요. 오늘 이 자리에 이런 마음 가지고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죠? 오늘 기무의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면 뭐 해줄 건데요? 나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뭐 해주실 건데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거 내가 하나님을 자꾸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지.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야지. 자꾸 왜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그래? 하나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이 앞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지. 왜 우리가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하나님이 하나시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좋아서 뭘 바라고 뭘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 신앙은 그래야 돼요.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봉사도, 우리의 헌금도, 우리의 헌신도 거기에 어떤 조건이 붙여져서는 안 돼요.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것을 통해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앞장 세워지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으려는 그 마음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서 헌신하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전도하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한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강력한 로마 카톨릭에 저항한 루터의 심정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여러분 로마 카톨릭에 저항하여 실패한 사람은 다 화형을 당했어요. 화형. 불에 태워서 많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대항하여 개혁을 외친다?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루터는 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무서워하지 않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어 올려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이 땅에 남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게 없다. 무서울 게 없다.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다.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저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된다. 여러분 이 믿음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염려했던 루터를 다시 깨웠던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왜 이렇게 두려울 걸까요? 왜 이렇게 세상을 무서워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분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염려하고 그럴까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믿음, 하나님이 구원한 우리를 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분명히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맨날 두렵고 무섭고 염려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그러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에게 힘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믿었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뭐가 두려울 게 있는가? 여러분 뭐 그렇게 벌벌 떨어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루터도요 그 서슬 펄런 로마 카톨릭의 힘과 권력 앞에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염려했어요. 그러나 그는 로마 카톨릭을 향해 다시 일어나요. 오늘 이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선 거예요. 우리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직 의인은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비록 지금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아프지만 문제도 있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보장해 주셨지 않는가? 그 천국에서 그 하나님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서려면 진짜 믿는 자답게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삶을 이렇게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과 힘 앞에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왜 그렇게 무서워하고 염려하고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왜 그렇게 째째하게 주눅들어 사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그 믿음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그 믿음이 이 세상의 권력과 힘과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이 의미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의미라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자꾸 잊으려고 하면 싸우셔야 돼요. 은혜가 아니라 자꾸 내 행위를 막 드러내려고 그러고,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은혜가 아니라 자꾸 여러분 사람 냄새 나는 막 그런 행위들이 막 올라 그러면 싸워야 돼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워지고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끌고 갈 수도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요 조건이 걸리면 안 돼요.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들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결국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서서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위대함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